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저번에 나눠드린 계시록표 보면은 환란 중간쯤에 있을 일들을 보고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인물로 올라올 것이라고 이제 살펴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뿐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데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11절하고 12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온대요. 근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을 묘사할 때는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진짜 그 생물적인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용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 양 같은데 그의 웅변수를 보니까 용은 막이잖아요. 속이잖아요. 속이는 말을 하는 한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둘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이 있었고 두 번째 짐승이 지금 나오는데, 이 짐승도 용의 수하에 있는 막강한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첫째 짐승과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데 반해서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점이 좀 특이해요. 그죠? Coming up out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땅의 밖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땅 속에 있었던 자라고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끝없는 구렁이 많이 나오잖아요. 끝없는 구렁이에 있었던 자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 그래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들이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겉은 양인데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의 그 속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고,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 두 번째 짐승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악해 보이진 않는데 그 속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용처럼 말을 했다잖아요. 용처럼. 그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역 중에.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마찬가지로 이 짐승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보다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을 보면 그 용의 뜻을 전달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용에게 받은 빼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대중들을 속여가지고 사탄을 따르게 할 인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한번 연설을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헤롯이 연설을 막 하고 있는데 청중들이 그 연설을 듣고 막 칭찬하잖아요. 신의 음성이라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고 막 영광을 돌렸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헤롯을 벌레를 통해서 멸해 버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자도 용의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빼어난 말솜씨,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언변이 있는 그런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짐승이 세상의 권력을 가질 자라는 것을 암시했던 반면에 이 두 번째 짐승은 세상의 권력보다는 종교적인 면에서 그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적그리스도 왕국은 종교를 겸한 정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역사상도 보면은 항상 정치는 종교를 끼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도 정치와 종교가 함께하는 그러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함께 그 왕국을 다스리려고 하겠죠. 사탄은 이제 자기의 정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가짜 교회, 로마 카톨릭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대로 정리하면은 사탄이 있고 첫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다고 지금 이제 다 등장을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사탄도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용이 있고 거짓 대언자, 대적하는 영,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죠. 그리고 옆에 대적하는 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렇게 해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죠? 용은 아버지와 같고 표범과 같은 이 짐승은 아들과 같고 거짓 대언자의 영을 가진 이 두 번째 짐승, 이렇게 해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이제 환난 성도를 외적으로 황폐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거짓 대언자는 사람들의 내적으로 부패시키는, 타락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전에 살펴봤듯이 첫 번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암살을 한번 당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가지고 팔을 못 쓰게 되고 오른쪽 눈도 멀어버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면은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개역성경은 이 못된 목자여 이렇게 변개를 해놨거든요. 못된 목자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서 경배를 받을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상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상이 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이 그 첫 번째 짐승을 따를 수 있게 사람들을 미혹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짐승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 인물이죠. 자, 그런데 지금 둘째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미혹한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파멸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제자 중 하나가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카리옷 유다가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날 그 파멸의 아들이 이스카리옷 유다이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해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쩌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두 번째 짐승, 이 짐승이 거짓 대언자이면서 이자가 이스카리옷 유다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이스카리옷은 죽고 나서 자신의 거처, 그러니까 끝없는 구렁으로 갔다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3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첫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지 않고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첫 번째 짐승을 사람들에게 경배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1인자는 아니고 그 첫 번째 짐승의
그 아래 2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이 유다 이스카리옷 가능성이 더 커요. 예. 시편 109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의 그 행한 일들을 시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카리옷을 저주하도록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내용이 시편 109편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당신께서 사악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심판을 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는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날들을 거의 없게 하시며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취하게 하소서.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의 날들을 거의 없게 하시라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살했잖아요. 예, 오래 못 살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직책을 맞대한가요? 예, 그 직책이 다른 이에게 취하게 됐었잖아요. 그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 이스카리옷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6절 보니까 당신께서 사악한 사람을 그 위에 두시고, 이스카리옷 위에 두시래요.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악한 사람은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있고, 사탄 첫 번째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파멸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자 원하는 그자가 파멸의 아들이라는 똑같은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그 짐승일 거다 이렇게 예측은 했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그 첫 번째 짐승이 아니고 두 번째 짐승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짓 대언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사탄, 그리고 그 위에는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서게 됨을 볼 때에는 유다는 첫째 짐승이 될 수 없고 자신보다 위급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소프트하는 그 위치에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멸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에서 다 같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계시록 17장 8절에 보시면, 네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물론 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13장은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로 또 가시면, 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켰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잡혔대잖아요.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으로 산채로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파멸의 아들이라는 그 명칭은 물론 이들이 대환란 때 어떠한 파멸을 일으킬 자들로도 보여지지만 나중에 이 둘이 불의 호수로 던져지잖아요. 파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자신들의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 바로 파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틀이 붙여졌다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3장 13절로 다시 돌아와서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기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더라. 예. 이 둘째 짐승, 예.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 역시 첫 번째 짐승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지금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적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예, 그 이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 불로 미혹을 했다. 미혹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여서 유혹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은 진짜였어요. 속임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을 내리긴 내렸는데 이거는 하나의 트릭으로 보여졌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은 진짜였는데 이 일이 왜 속이는 일이냐면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마술사가 막 트릭을 써가지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홀리는, 예, 그러한 일은 아니고 이 기간에는 두 증인이 활동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활동하면서 언제든지 불을 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구약 때도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했던 대언자잖아요. 그런데 대환란 때 그 두 증인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을 일으키는 이적을 이 거짓 대언자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하고 속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또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욥기서 보면 나오는데 욥기 보면은 그 장수가 42장이에요. 욥기서는 4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환란 때의 42개월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예, 표현되는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욥 자체가 대환란 때에 고난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욥이라는 이름 뜻이 고난받는 자예요. 예.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은,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탄한테 얘기를 해요. 욥이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권세에 있으니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래서 사탄이 그 말씀을 듣고 면전에서 물러갔습니다. 예, 그러다가 1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갑자기 욥의 그 재산과 막 자녀들이 막 죽고 막 재산들이 날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다 태우고 그것들을 소멸시켰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이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나이다 하였더라. 네. 어떤 사람이 지금 욥한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당신의 그 재물들을 다 태우고 있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금방 욥기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사탄한테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죠? 그러면은 욥의 재산은 건드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욥의 목숨은 건드지 말라고 하면 그 재산은 사탄이 어떻게 해도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상황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당신들의 재물을 다 태우고 있다고. 맞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욥의 재산을 불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불로.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사람들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뭐 어떤 유대인들이 보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자가 있다고. 근데 그게 두 증인의 엘리야가 아니라 두 번째 짐승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미혹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환란 때에 주의하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24절이거든요.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단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가능하다면 저들은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까지 속일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근데 대환란 때는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도 속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계시록 13장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짓 대언자가 이적을 행하면서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을 섬기라고 우상을 만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예.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미래에 만들어질 이 형상, 우상은 구약 때의 우상과 다른 것 같아요. 구약 때 만든 형상들을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에레미야 51장 17절에 보잖아요.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다 그래요. 네. 그 우상에게는 호흡이 없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그 우상들은. 근데 앞으로 세워질 우상을 보니까 생명이 있는 우상이래요. 뭐 누군가는 AI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AI를 딱 세워놓고 AI에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말도 하고 그러지 않냐고.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생명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요. 네. 아직 살아있는 동안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대요. 말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동안에는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AI는 생명이 없어요. 짐승의 형상은 생명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서 말을 한다는 것이.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그 형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상에게, 형상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는 사탄도 생명을 주기도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전에 봤지만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모세처럼 똑같이 개구리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사람을 만들 때 티끌, 흙을 딱 만들어가지고 생명의 호흡을 딱 넣으셔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능력은 제한시켰어요. 물론 이제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준 그 행위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그 행위를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짐승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사역과는 대조를 이루면서 이 거짓 대언자도 하나님의 권능과 매우 유사한 단계까지는 묘사할 수 있는 것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에도 그 마술사들 한번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티끌을 딱 막대기로 티끌을 쳤더니 그 티끌이 이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티끌을 쳐가지고 이로 만드는 그 일은 마술사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그 마술사들이 정말 생명을 낸 것처럼 앞으로 사탄도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일을 꾸미는지 보세요. 13장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아니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대요. 그러니까 형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하나의 또 정책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것처럼 대조되게 사탄에게 지배된 또 사탄에게 순종의 의식으로 하는 그 일이 바로 표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 표를 갖지 않고는 매매를 하지 못한대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완전히 사탄이 위협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배고픈 핍박은 잘 견디지 못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배고픈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할 것인데 생계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조정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표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경배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때에도 그 환난을 극복할 성도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말 극복하려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공급함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른손 안에 혹은 이마 안에 인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죠. 그죠? 보통 인 하면은 뭐뭐 속에라는 말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짐승의 표는 오른손 속에 요 이마 속에 어떤 특수한 기술로 피부 속에 삽입하는 그런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의 그 살 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삽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른손이나 이마 안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범위. 그래서 성경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또 해석해 줍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시면 지금도 많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뭐 오른손 안에 뭘 씹는다, 이마 안에 뭘 씹는다 그러지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보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그들의 조금 아까 우리가 13장에 봤을 때는 이마 안에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마 안, 인.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마 위라고 나오죠. 그죠? 거기에 표를 준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1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니라.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 하면 666표 그러는데 666이 표가 아니에요. 요가 별다르게 짐승의 표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은 문맥을 같이 하거든요. 지금 18절에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게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래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정화되고 희게 되며 정련되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할 것이요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리라.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하리라. 똑같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면서 헤아리라고 이 말을 하는 반면에 다니엘서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그 기간을 견디려면은 생필품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그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특히 적그리스도의 행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환란 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혜가. 예.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항상 위에 제목들이 있어요. 뭐 올라가는 노래, 뭐 하여튼 뭐 제목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시편 32장, 42장, 44장, 45장, 52장. 요 위에 보면은 제목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편 내용들을 보잖아요. 적그리스도를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다. 네. 근데 그 시 제목이 마스길인데 이 마스길이라는 히브리 뜻이 뭐냐면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깨닫는다. 예,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는 지혜를 가지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예.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고 666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숫자는 한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과 관련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이 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666은 뭐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 네로 황제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상징적으로 6은 인간의 수니까 세상적인 수로는 666은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발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 시대의 특징이 잘 표현한 숫자가 바로 666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좀 더 지각을 가지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본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보기도 했지만 성경에서 666과 관련해서 에스라서 2장 13절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도니감의 자손이 666명이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도니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대적의 통치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대적의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아도니감의 자손이 666명이래요. 뭔가 시사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지금 에스라 몇 장 몇 절이요? 2장 13절. 2 더하기 1 더하기 3은 6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3. 대적의 수죠? 그런데 아도니감의 이름은 대적의 통치자. 자, 그런데 똑같은 문맥이 어디 있냐면 느헤미야 7장 18절에 가시면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방 읽은 숫자보다 한 명이 늘었죠? 그죠? 대적의 통치자 모형은 사탄의 모형이에요. 사탄이라는 뜻도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사탄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어둔 그런 적 그리스도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숫자가 666명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러한 사람들을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7장 18절도 한번 잘 보세요. 스코어 같은 거 이렇게 표기할 때 보면은 몇 대 몇 이렇게 돼 있죠. 지금 7장 18절을 잘 보시면 7대 18 같죠. 18은 6이 3개가 돼야 18이 되죠. 7은 예수님의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667명, 한 명이 더 늘은 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가 있을 것을 또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각을 가지고 이런 수비학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도 보면은 그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딱 떠오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막 이렇게 숫자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666으로 떨어지는 숫자값 이름들이 많아요. 그들의 행보를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많이 비슷한 그러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느헤미야 7장 18절에는 마지막에 한 명이 더 늘어났는데 그는 마지막에 올 단수 적 그리스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보여지는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두 가지 모형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모형을 둘 다 갖고 있거든요. 그가 주님 앞에서 잘 행동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로 탁 이렇게 그려지는데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서부터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말년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로 적 그리스도의 유형인데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이제 1년에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보좌가 나오죠? 왼쪽에 사자가 6마리예요. 가운데 6계단이 있고 오른쪽에 6마리 사자가 있습니다. 666. 그의 보좌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골리앗을 보자고요. 골리앗을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6큐빗이에요. 6큐빗.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조각을 보면은 6조각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 무게가 600세겔이에요. 6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은 그가 세운 우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우상의 높이가 60큐빗이에요. 그리고 우상의 폭이 6큐빗이에요. 근데 이 우상에게 다들 경배하라고 하면서 음악을 딱 이렇게 악기로 연주했는데 6종류의 악기로 음악이 연주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형상, 그 우상을 모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지각을 가지고 세워보래잖아요. 로마의 숫자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례로 이렇게 6개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666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 니므롯도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니므롯은 666으로 히브리어로 딱 이름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탄이라는 이 철자도 칼데어로 이렇게 계산하면 666으로 떨어지고요. 타이탄, 그리스어 숫자값으로 666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빅데이터, 그러니까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떠한 일들을 구축해 나갈 것인데 컴퓨터의 영어 숫자값도 666이에요. 뭐 매매를 위한 카드 비자의 로마 숫자값 666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영수증 바코드도 666이 찍혀 있습니다. 뭐 수없이 많아요. 더 찾아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장차 나타날 세상, 그 끝날의 환란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탄에 가공할 만한 그 능력은 세상 권력과 또 종교적인 미혹의 형태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능히 그 핍박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이야기 있죠. 그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처녀들이잖아요. 근데 이 처녀들은 신부들이 아니에요. 신부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오면은 그 신랑 앞에 들러리를 서가지고 불을 이렇게 딱 저녁이니까 밤이니까 등불을 딱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처녀들이었어요. 그 처녀들이 막대기에다가 이제 송 헝겊 같은 거를 이렇게 매가지고 불을 딱 붙여요. 거기다 그 올리브 기름을 딱 부어놓고,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15분마다 한 번씩 올리브유를 공급해야 됐대요. 그래서 계속 불을 밝히면서 신랑의 앞길을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처녀 비유에서 이 지혜로운 처녀 5, 어리석은 5 처녀가 나오거든요. 대환란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9편 105편에 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등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1장 1절하고 2절을 보잖아요. 그분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지혜로운 처녀들이 등불에 갖고 있어요. 예. 등불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지혜가 나온대요. 예. 잠언서 1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그러나 나불대는 어리석은 자는 몰락하리라. 그래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진 처녀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등잣불이 타게 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라면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을 보면은 너희가 기름을 사라고 그래요. 다른 데서 사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서는 이제 이 열처녀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대환란 때에 성령님을 떠나게 하면 안 된다고. 성령님이 늘 있어가지고 자신의 그 등불이 타게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환란 때 성령을 잃어버리면 다시 사야 된다. 성령님은 어떻게 사요? 그죠? 자,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살 수가 있어요. 예. 잠언서 23장 23절에 보잖아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또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환란 때에도 성경을 불태우든지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성경을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귀해질 수도 있어요. 예. 어쩌면 암거래가 있어가지고 금이나 은을 주고서라도 이 성경을 사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10 처녀 중에 5 처녀가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5는 죽음의 숫자죠. 대환란 때 보면은 믿음을 지켜가지고 순교한 환란 성도들이 있어요. 예. 아마 이들이 이 지혜로운 5 처녀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신부의 들러리로 함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행진할 여자들. 환란 끝에 순교당했던 그 성도들이 5 처녀로, 지혜로운 5 처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란 끝에 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들러리로 참석하게 될 그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뭐 환란 전에 휴가 되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그 사탄의 집요한 미혹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